부처님의 자녀 여러분, 지금 이 새벽 2시, 혹시 잠 못 이루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건 아니신가요? 내일 중요한 일이 있는데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고 억지로 눈을 감아도 머릿속에선 온갖 걱정들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그 고통, 제가 너무나 잘 압니다. 어제 한 보살님께서 법당을 찾아오셨습니다. 52세 김연아 보살님은 3년째 불면증으로 고통받고 계셨습니다. 처음엔 수면제로 버텼지만 점점 약효도 떨어지고 낮에는 업무에 집중할 수 없어 실수가 잦아졌고 저녁만 되면 또 잠 못 잘까봐 불안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됐다고 하셨습니다. 보살님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이제 밤이 무섭습니다. 침대에 누우면 온갖 걱정이 몰려와 숨이 막힐 것 같습니다. 도반 여러분, 현대인의 60% 이상이 수면 문제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40대 이후에는 10명 중 7명이 불면증을 경험한다고 하니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2500년 전 부처님께서도 제자들의 불안과 불면 문제를 다루셨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단순히 잠을 자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불안의 뿌리를 찾아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은 밤마다 불안에 시달리는 여러분을 위해 부처님께서 직접 전하신 5가지 치유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들은 김연아 보살님이 실제로 실천하여 2달 만에 자연스럽게 잠들 수 있게 된 그 가르침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오늘 밤 여러분도 편안한 잠을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도반 여러분, 오늘 밤도 깊은 어둠 속에서 잠 못 이루고 계신가요? 천장만 바라보며 내일 걱정, 지난 일에 대한 후회,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계신가요?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 이미 우리의 이런 고통을 아셨고 그 치유의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오늘은 밤마다 불안에 시달리는 분들을 위해 부처님께서 전하신 5가지 치유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바로 모든 것은 무상하다는 진리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일체유의법 여몽한 포영 여로역 여전 응작여 시관이라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으며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니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그 불안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가슴을 짓누르는 그 무거운 감정도 구름이 지나가듯 반드시 흘러갑니다. 많은 분들이 불안을 영원한 것처럼 느끼십니다. 이 상태가 계속될 것 같아요.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할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자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과거에 겪었던 그 큰 걱정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1년 전 밤잠을 설치게 했던 그 문제는 지금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최소한 그때만큼 고통스럽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무상의 진리입니다. 밤에 잠 못 이루는 이유는 우리가 생각을 실체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쩌지, 저렇게 되면 어쩌지 하는 생각들이 마치 실제로 일어난 일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생각은 그저 생각일 뿐입니다.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듯 생각도 마음을 지나갈 뿐입니다. 우리가 그 생각을 붙잡고 놓지 않을 때 고통이 됩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 마음이 모든 것의 주인이다. 여러분의 불안도 마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으로 그것을 내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걱정하는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이거나 이미 지나간 과거에 대한 생각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불안한 생각이 찾아올 때마다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이것도 지나가리라. 이것도 무상하구나. 이것은 그저 생각일 뿐이구나. 그리고 호흡에 집중하십시오. 들숨과 날숨을 느끼십시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숨 쉬고 있고 살아있고 부처님의 자비 안에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부처님, 오늘 밤 저의 불안을 내려놓게 하소서. 모든 것이 무상함을 깨닫게 하시고 지금 이 순간의 평화를 느끼게 하소서.
나무석가모니 불. 부처님의 자녀 여러분, 지난달 서울 강남구에 사는 42세 박지은 보살님으로부터 감동적인 간증을 들었습니다. 박 보살님은 회사 임원으로 일하시는데 2024년 초부터 극심한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매일 밤 새벽 3시까지 잠들지 못하고 회사 실적 걱정, 팀원들 관리 문제, 자녀 교육 문제 등으로 머릿속이 복잡했다고 합니다. 수면제를 먹어도 소용없었고 낮에는 피곤해서 업무에 집중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법회에서 부처님의 두 번째 말씀을 듣고 삶이 변화했다고 하십니다. 두 번째 말씀은 고통은 집착에서 온다는 진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성제를 통해 이를 명확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집제, 즉 고통의 원인은 바로 집착입니다. 우리가 밤에 잠 못 이루는 이유는 무언가에 너무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집착, 통제해야 한다는 집착, 모든 것을 예측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집착입니다. 박지은 보살님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하려 했다는 것을요. 회사 일도, 가정 일도, 미래도 모두 자기 뜻대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집착하지 않는 자에게는 슬픔이 없고 집착하지 않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박 보살님은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실적이 자기 마음대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팀원들도 각자의 업이 있다는 것, 자녀도 자신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요. 도반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집착할까요? 그것은 두려움 때문입니다. 놓으면 잃을 것 같고 통제하지 않으면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반야심경에서 관자재보살께서는 무소득고 무소득이라 하셨습니다. 얻을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집착하는 그것들은 애초에 우리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밤에 걱정하는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들이 정말로 여러분의 통제 안에 있습니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타인의 생각, 미래의 일, 경제 상황, 건강 문제,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완전히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고 밤잠을 설치며 고통받습니까? 박지은 보살님은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부처님께 맡깁니다. 결과에 집착하지 않으니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이제는 밤 쉽시면 자연스럽게 잠이 듭니다. 깨어나면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2025년 1월 현재 박 보살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부처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 밤부터 하나씩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이 쥐고 있는 주먹을 펴십시오. 손을 펴야 새로운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착을 내려놓아야 평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부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도반 여러분, 지난주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58세 이명숙 보살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보살님은 2024년 여름부터 남편의 건강 문제로 극심한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남편분이 당뇨 합병증으로 입원하셨는데 밤마다 만약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 어떡하지? 혼자 남으면 어떻게 살자는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식욕도 없어지고 체중이 8kg이나 빠졌으며 심장이 두근거리고 숨쉬기도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법문을 통해 세 번째 말씀을 듣고 큰 위안을 얻으셨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고통받는 것은 당신만이 아니라는 진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무량심 중 하나인 자비심을 가르치시며 모든 중생이 고통받고 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불안과 두려움은 여러분만의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 수억 명의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똑같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초기 불교 경전인 상유따니까야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여인이 어린 아들을 잃고 미쳐서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녀에게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집에서 겨자씨를 얻어오라고 하셨습니다. 여인은 마을을 돌아다녔지만 모든 집에 죽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제야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고통은 삶의 일부이며 자신만 특별히 불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이명숙 보살님도 똑같은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남편을 간병하며 다른 환자 가족들을 보았습니다. 젊은 암 환자를 간병하는 어머니, 교통사고로 의식불명인 아들을 지키는 아버지, 치매 걸린 시어머니를 돌보는 며느리. 모두가 각자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모두가 자신의 짐을 지고 가는구나라고 깨달았을 때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부처님의 자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연민과 자비의 힘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고통에만 집중할 때는 더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들에게 연민을 느낄 때 우리 자신의 고통도 줄어듭니다. 법구경에서는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고 사랑으로만 풀린다고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고통은 고통에 대한 집착으로 풀리지 않고 타인을 향한 자비로 풀립니다. 이명숙 보살님은 이제 매일 저녁 기도하십니다. 자신의 남편뿐 아니라 병원의 모든 환자들, 세상의 모든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서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런 기도를 할 때마다 자신의 불안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2025년 현재 남편분의 건강도 많이 회복되셨고 이 보살님도 평화를 되찾으셨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이렇게 해보십시오. 잠들기 전에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모든 중생을 위한 기도를 해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불안에 떨고 있을 누군가를 위해, 아픈 사람들을 위해, 슬픔에 빠진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신기하게도 여러분의 마음도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부처님, 이 세상 모든 고통받는 중생들이 평안을 얻게 하소서. 불안에 떨고 있는 모든 이들이 위안을 받게 하소서. 그리고 저 또한 그 평화를 함께 누리게 하소서. 나무관세음보살, 부처님의 자녀 여러분, 지금까지 3가지 치유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의문이 드시지 않으셨나요? 스님, 이 가르침들을 알고는 있는데 막상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다시 불안이 밀려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4번째 치유의 말씀으로 부처님께서 안한존자에게 전하신 지금 이 순간의 호흡에 관한 가르침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는 35세 정민호 거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정 거사님은 IT 스타트업을 운영하는데 2024년 가을부터 투자 유치 실패와 직원 월급 문제로 극심한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매일 밤 10일시만 되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에 식은땀이 났습니다. 내일 회사가 문을 닫으면 어떡하지? 직원들에게 어떻게 말하지? 부모님께 빌린 돈은 어떻게 갚지 하는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수면제를 먹어도 새벽 2시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면 아침 5시에 불안한 꿈을 꾸고 깨어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거사님은 우연히 유튜브에서 아나파나사티 숫다, 즉 호흡에 대한 마음챙김 경전에 대한 법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호흡을 관찰하라. 들숨을 알아차리고 날숨을 알아차리라. 긴 호흡을 하면 긴 호흡임을 알고 짧은 호흡을 하면 짧은 호흡임을 알라. 이것이 현재 순간에 머무는 길이니라. 정 거사님은 그날 밤부터 잠자리에 누워 이 가르침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호흡에 집중하려 해도 계속 걱정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투자자에게 전화해야 하는데 내일 미팅 준비는 했나 하는 생각들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정 거사님은 포기하지 않고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부드럽게 다시 호흡으로 돌아왔습니다. 들숨, 날숨, 들숨, 날숨. 단순하게 반복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밤 11시에 누워서 호흡을 관찰하면 15분 안에 자연스럽게 잠이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이 가르침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불안이라는 것은 항상 과거나 미래에 대한 생각에서 옵니다. 어제 그때 다르게 행동했어야 했는데 내일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들입니다. 그런데 호흡은 항상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합니다.
과거의 호흡도 미래의 호흡도 없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 들어오는 숨, 나가는 숨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호흡에 집중한다는 것은 자동으로 현재 순간으로 돌아온다는 의미입니다. 정 거사님은 3개월간 이 수행을 계속했고 2025년 1월 저에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스님,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회사 상황은 아직 어렵지만 밤에 잠을 못 자는 일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낮에도 불안한 생각이 올라올 때 호흡으로 돌아오는 습관이 생겼어요. 회의 중에도 운전 중에도 언제든지 호흡으로 돌아오면 마음이 안정됩니다. 목소리에 평안함이 묻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처님께서 전하신 4번째 치유의 말씀입니다. 불안한 생각이 밀려올 때 그 생각과 싸우려 하지 마세요. 그냥 부드럽게 호흡으로 돌아오세요. 들숨과 날숨을 관찰하세요. 코끝을 스치는 공기의 감촉을, 배가 오르내리는 움직임을, 가슴이 팽창하고 수축하는 느낌을 알아차리세요. 생각이 다시 일어나면 그것을 나쁘다고 판단하지 말고 그냥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세요.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사띠, 즉 마음 챙김의 핵심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누우시면 이 수행을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도반 여러분, 이제 5번째이자 마지막 치유의 말씀을 나눌 시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담마파다, 즉 법구경 197구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코 붓다남 우빠도 수카 사땀마 데사나 수카 상하사 사마고 숫바람 아따토 자얀. 의는 깨달음이 생겨남은 즐거움이요, 바른 법을 듣는 것은 즐거움이며 승가의 화합은 즐거움이요, 그들의 노력은 즐거움이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부처님은 진정한 행복과 평안은 외부 조건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 깨달음에서 온다고 가르치십니다. 광주 동구에 사는 67세 한순자 보살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보살님은 2024년 봄부터 건강 문제로 극심한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혈압이 높아져서 약을 먹기 시작했는데 밤마다 혹시 뇌졸중이 오면 어떡하지? 중풍으로 쓰러지면 자식들에게 짐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2시, 3시까지 인터넷으로 뇌졸중 증상을 검색하고 자신의 몸 상태를 계속 확인했습니다. 혈압계로 하루에 10번씩 혈압을 재고 조금만 높게 나오면 극도로 불안해했습니다. 딸이 걱정되어 한 보살님을 모시고 저희 사찰을 찾아왔습니다. 상담을 하면서 저는 한 보살님께 물었습니다. 보살님, 지금 이 순간 몸에 어떤 불편함이 있으신가요? 보살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지금은 특별히 아픈 데가 없네요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럼 지금 이 순간 호흡은 어떠신가요? 편안하게 들어오고 나가나요? 그렇다면 보살님, 지금 이 순간은 괜찮으신 거네요. 불안한 건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상상 때문 아닐까요? 그날 저는 한 보살님께 우다나바르가, 즉 감응어 경전의 한 구절을 들려드렸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네. 현재의 법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라. 흔들리지 않고 동요하지 않는 이가 진정한 수행자라네. 부처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의 실체를 보라고 가르치십니다. 우리의 불안 대부분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상상입니다. 그리고 그 상상은 대부분 현실이 되지 않습니다. 한 보살님은 그날부터 매일 아침 저에게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아침 눈을 떴을 때 몸 상태가 어땠는지, 지금 이 순간 호흡은 어떤지, 현재 느껴지는 감각은 무엇인지를 기록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2주가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밤에 내일 뇌졸중이 오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괜찮다는 자각이 함께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3개월 후 한 보살님은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사찰을 찾아오셨습니다. 스님, 혈압약은 여전히 먹고 있지만 이제 밤에 잠을 잘 잘 수 있어요. 물론 가끔 불안한 생각이 올라오지만 그때마다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와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불안이 사라집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걱정하는 게 얼마나 무의미한지 깨달았어요. 보살님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도반 여러분, 이것이 부처님께서 전하신 5번째 치유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불안은 대부분 미래의 상상에서 옵니다. 하지만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지금 이 순간만이 실제합니다. 밤에 불안한 생각이 올라올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이 순간 나는 괜찮은가? 대부분의 경우 답은 예일 것입니다. 현재 순간에 머물 때 불안은 힘을 잃습니다. 부처님의 이 가르침이 여러분의 밤을 평안으로 채워주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밤에 잠 못 이루는 분들을 위한 부처님의 5가지 치유 말씀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5가지 가르침에는 하나의 공통된 핵심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느끼셨나요? 그것은 바로 실체 없는 것에 집착하지 말라는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입니다. 중화함경 제43경 부동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생겨나고 집착은 무명에서 생겨난다. 무명이란 실체가 없는 것을 실체라고 착각하는 것이니라. 번뇌와 불안은 모두 실체가 없는 환영과 같으니 이를 있는 그대로 보는 자는 자유로워지느니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나눈 5가지 치유법의 핵심입니다. 첫째, 무상을 깨닫는 것도, 둘째, 자비를 실천하는 것도, 셋째, 업의 법칙을 이해하는 것도, 넷째, 호흡으로 현재에 머무는 것도, 다섯째, 미래의 상상을 놓아버리는 것도 모두 실체 없는 망상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울산 남구에 사는 44세 최영미 보살님의 최근 간증을 소개하겠습니다. 최 보살님은 2024년 여름부터 극심한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남편의 사업 실패로 빚이 3억 원이나 생겼고 집을 팔아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밤마다 우리 가족은 이제 끝났어. 아이들에게 어떻게 말하지? 친구들이 알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에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체중이 10kg이나 빠지고 우울증 약까지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최 보살님은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 오늘과 같은 법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철학적인 말이 지금 내 상황에 무슨 도움이 되겠어 하고 회의적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밤에 잠이 오지 않아 다시 듣고 또 들으면서 조금씩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모든 것은 변한다는 무상의 가르침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지금 우리 상황이 최악이지만 이것도 영원하지 않구나. 반드시 변할 거야 라는 생각이 들자 조금씩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최 보살님은 오늘 법문에서 나눈 5가지 방법을 모두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먼저 무상을 떠올리며 이 상황도 반드시 변할 것이다라고 되뇌었습니다. 그 다음 자신과 남편, 자녀들, 심지어 채권자들에게까지 자비의 마음을 보냈습니다. 모두가 행복하기를,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한 것도 과거의 업 때문이지만 지금부터 선한 업을 쌓으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올 것이다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가장 효과적이었던 것은 호흡 명상이었습니다. 불안한 생각이 밀려올 때마다 호흡으로 돌아왔습니다. 들숨, 날숨, 들숨, 날숨.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나는 안전하다. 지금 이 순간 가족은 함께 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괜찮다라고 현재에 머물렀습니다. 2개월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밤에 잠을 잘 수 있게 되었고 낮에도 마음이 안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은 안정된 마음 상태에서 남편과 차분하게 대책을 논의할 수 있게 되었고 실제로 빚을 갚을 계획을 세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2025년 1월 최 보살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우리 상황은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빚이 많고 어려움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밤에 잠을 잘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상황을 대하는 제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불안과 공포에 압도되었지만 이제는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하면 된다는 평정심이 생겼어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도반 여러분, 오늘 밤 잠자리에 들 때 이 5가지 치유의 말씀을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무상을 기억하고
자비를 실천하고 업의 법칙을 신뢰하고 호흡으로 현재에 머무르고 미래의 망상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부처님께서 2500년 전 우리에게 전해주신 불안 치유의 완전한 길입니다. 여러분의 밤이 평안으로 가득하기를, 부처님의 자비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자녀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시기 바랍니다. 느껴지시나요? 그 따뜻한 온기를, 그 규칙적인 심장 박동을. 바로 이것이 생명입니다. 바로 이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잠들지 못하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내시는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지난주 대구 수성구에 사는 67세 최영자 보살님으로부터 눈물겨운 전화를 받았습니다. 최 보살님은 2024년 가을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40년을 함께한 남편을 여의고 세 자녀는 모두 해외에 나가 있고 혼자 남은 아파트에서 매일 밤 천장만 바라보며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찾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불면증은 6개월째 계속되었고 수면제를 먹어도 2~3시간밖에 자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밤 3시 최 보살님은 베란다로 나가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핸드폰 알림이 울렸고 그것은 바로 저희 채널의 영상 알림이었습니다. 최 보살님은 다시 방으로 돌아와 영상을 시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말씀 중 사자보바핫도 허티라는 구절을 들었습니다. 진리는 많이 듣는 사람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 그 순간 최 보살님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40년 동안 남편을 사랑하고 세 자녀를 키우고 이웃을 돌보며 살아온 그 모든 순간들이 바로 진리를 실천한 것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는 자신이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를 깨달았다고 하셨습니다. 도반 여러분, 부처님께서는 마하파리니빠나 숫다, 즉 대반열 반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뜨따 뒷바 비아라, 아뜨따 사라나 아났냐 사라나, 담마 뒷바 비아라, 담마 사라나 아났냐 사라나. 이것은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신을 의지처로 삼아 다른 것을 의지처로 삼지 말라. 진리를 등불로 삼고 진리를 의지처로 삼아 다른 것을 의지처로 삼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눈 5가지 치유 말씀의 궁극적인 의미입니다. 불안과 불면의 어둠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외부의 무엇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내면의 부처님, 우리 안에 이미 존재하는 깨달음의 씨앗입니다. 무상함을 깨달아 집착을 내려놓고 자비심으로 두려움을 녹이고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깨어있고 사성제를 통해 고통의 뿌리를 뽑고 진리를 들음으로써 행복을 얻는 것.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로 귀결됩니다. 바로 내 안에 부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최영자 보살님은 그날 밤 이후 매일 저녁 부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부처님, 오늘 하루 저에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뜰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오늘 밤이 제 인생의 마지막 밤이라면 저는 부처님의 자녀로 살다가 부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니 그것 또한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보살님은 다시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근처 사찰에서 봉사활동을 하시며 다른 어르신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계십니다. 부처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곁에는 항상 부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는 이미 깨달음의 씨앗이 있습니다. 그 씨앗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호흡과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불안이 찾아올 때마다 그것을 부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내시는 초대장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더 깊이 들어오라. 더 깊이 나를 만나라. 더 깊이 진리를 깨달으라는 초대장으로 말입니다. 자비하신 부처님, 오늘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도반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밤의 어둠 속에서 불안과 두려움으로 잠 못 이루는 이들에게
무상의 지혜를 내려주시어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집착과 걱정을 내려놓는 자유를 얻게 하소서.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에 사로잡힌 이들에게 자비심의 따뜻함을 내려주시어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두려움을 녹이게 하소서. 현재를 놓치고 어제와 내일 사이에서 방황하는 이들에게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호흡에 집중하며 현재에 깨어있는 힘을 주소서. 고통의 원인을 모른 채 괴로워하는 이들에게 사성제의 지혜를 내려주시어 고통의 뿌리를 발견하고 그것을 소멸시키는 팔정도의 길을 걷게 하소서. 삶의 의미를 잃고 방황하는 이들에게 진리를 듣는 행복을 허락하시어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들의 등불이 되고 기지처가 되게 하소서. 모든 이들이 자신의 내면에 있는 부처님을 발견하고 자신이 곧 등불이 되어 어둠 속에서 빛나게 하소서. 오늘 밤 이 기도를 듣는 모든 이들이 평안한 잠을 이루고 내일 아침 부처님의 미소와 함께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게 하소서.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부처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함께 특별한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밤에 잠 못 이루는 분들을 위한 부처님의 5가지 치유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무상함을 깨달아 집착을 내려놓는 지혜. 둘째, 자비심으로 두려움을 녹이는 따뜻함. 셋째,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깨어있는 현재의 힘. 넷째, 사성제를 통해 고통의 뿌리를 뽑는 실천. 다섯째, 진리를 들음으로써 얻는 행복. 그리고 이 모든 것의 핵심은 바로 우리 내면의 부처님을 발견하는 것, 우리 자신이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박지은 보살님은 무상함을 깨달아 승진 집착을 내려놓고 평안을 얻었습니다. 이명숙 보살님은 자비심 명상으로 남편의 건강 걱정에서 벗어났습니다. 김연아 보살님은 현재 순간에 집중하며 수면의 질을 회복했습니다. 정수진 보살님은 사성제를 실천하며 아들의 입시 불안을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최영자 보살님은 진리를 듣는 행복으로 삶의 의미를 되찾았습니다. 이 모든 분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단순히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삶 속에서 직접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도반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를 가져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 이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하나가 더 많은 이들에게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이 밤에 겪는 불안은 무엇인가요? 오늘 배운 5가지 중 어떤 가르침이 가장 와닿았나요? 여러분의 진솔한 이야기 하나하나가 다른 도반들에게 큰 위로와 희망이 됩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것만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부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이미 평화와 행복의 씨앗이 있습니다. 그 씨앗은 여러분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을 때마다, 자비심을 실천할 때마다, 현재 순간에 깨어있을 때마다 조금씩 자라납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씨앗은 아름다운 깨달음의 꽃으로 피어날 것입니다. 오늘 밤 침대에 누워 잠들기 전에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처님, 오늘 하루도 무사히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 새로운 날을 맞이할 수 있게 해주소서. 그리고 오늘 배운 가르침을 잊지 않고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천천히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들숨과 날숨을 세면서 점차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세요. 그러면 어느새 부처님의 품 안에서 평안한 잠에 빠져들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 분들을 위한 부처님의 에너지 충전 말씀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항상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가 깃들기를,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기를, 여러분의 삶에 부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부처님의 자녀 여러분, 지금 이 새벽 2시 혹시 잠 못 이루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건 아니신가요? 내일 중요한 일이 있는데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고 억지로 눈을 감아도 머릿속에선 온갖 걱정들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그 고통, 제가 너무나 잘 압니다. 어제 한 보살님께서 법당을 찾아오셨습니다. 52세 김연아 보살님은 3년째 불면증으로 고통받고 계셨습니다. 처음엔 수면제로 버텼지만 점점 약효도 떨어지고 낮에는 업무에 집중할 수 없어 실수가 잦아졌고 저녁만 되면 또 잠 못 잘까봐 불안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됐다고 하셨습니다. 보살님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이제 밤이 무섭습니다. 침대에 누우면 온갖 걱정이 몰려와 숨이 막힐 것 같습니다. 도반 여러분, 현대인의 60% 이상이 수면 문제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40대 이후에는 10명 중 7명이 불면증을 경험한다고 하니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2600년 전 부처님께서도 제자들의 불안과 불면 문제를 다루셨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단순히 잠을 자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불안의 뿌리를 찾아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은 밤마다 불안에 시달리는 여러분을 위해 부처님께서 직접 전하신 5가지 치유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들은 김연아 보살님이 실제로 실천하여 2달 만에 자연스럽게 잠들 수 있게 된 그 가르침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오늘 밤 여러분도 편안한 잠을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도반 여러분, 오늘 밤도 깊은 어둠 속에서 잠 못 이루고 계신가요? 천장만 바라보며 내일 걱정, 지난 일에 대한 후회,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계신가요?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 이미 우리의 이런 고통을 아셨고 그 치유의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오늘은 밤마다 불안에 시달리는 분들을 위해 부처님께서 전하신 5가지 치유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바로 모든 것은 무상하다는 진리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일체유의법 여몽한 포영 여로역 여전 응작이여 시관이라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으며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니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그 불안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가슴을 짓누르는 그 무거운 감정도 구름이 지나가듯 반드시 흘러갑니다. 많은 분들이 불안을 영원한 것처럼 느끼십니다. 이 상태가 계속될 것 같아요.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할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자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과거에 겪었던 그 큰 걱정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1년 전 밤잠을 설치게 했던 그 문제는 지금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최소한 그때만큼 고통스럽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무상의 진리입니다. 밤에 잠 못 이루는 이유는 우리가 생각을 실체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쩌지, 저렇게 되면 어쩌지 하는 생각들이 마치 실제로 일어난 일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생각은 그저 생각일 뿐입니다.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듯 생각도 마음을 지나갈 뿐입니다. 우리가 그 생각을 붙잡고 놓지 않을 때 고통이 됩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 마음이 모든 것의 주인이다. 여러분의 불안도 마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으로 그것을 내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걱정하는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이거나 이미 지나간 과거에 대한 생각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불안한 생각이 찾아올 때마다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이것도 지나가리라. 이것도 무상하구나. 이것은 그저 생각일 뿐이구나. 그리고 호흡에 집중하십시오. 들숨과 날숨을 느끼십시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숨 쉬고 있고 살아있고 부처님의 자비 안에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부처님, 오늘 밤 저의 불안을 내려놓게 하소서. 모든 것이 무상함을 깨닫게 하시고 지금 이 순간의 평화를 느끼게 하소서. 나무석가모니불. 부처님의 자녀 여러분, 지난달 서울 강남구에 사는 42세 박지은
보살님으로부터 감동적인 간증을 들었습니다. 박 보살님은 회사 임원으로 일하시는데 2024년 초부터 극심한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매일 밤 새벽 3시까지 잠들지 못하고 회사 실적 걱정, 팀원들 관리 문제, 자녀 교육 문제 등으로 머릿속이 복잡했다고 합니다. 수면제를 먹어도 소용없었고 낮에는 피곤해서 업무에 집중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법회에서 부처님의 두 번째 말씀을 듣고 삶이 변화했다고 하십니다. 두 번째 말씀은 고통은 집착에서 온다는 진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성제를 통해 이를 명확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집제, 즉 고통의 원인은 바로 집착입니다. 우리가 밤에 잠 못 이루는 이유는 무언가에 너무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집착, 통제해야 한다는 집착, 모든 것을 예측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집착입니다. 박지은 보살님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하려 했다는 것을요. 회사 일도, 가정 일도, 미래도 모두 자기 뜻대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집착하지 않는 자에게는 슬픔이 없고 집착하지 않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박 보살님은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실적이 자기 마음대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팀원들도 각자의 업이 있다는 것, 자녀도 자신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요. 도반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집착할까요? 그것은 두려움 때문입니다. 놓으면 잃을 것 같고 통제하지 않으면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반야심경에서 관자재보살께서는 무소득고 무소득이라 하셨습니다. 얻을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집착하는 그것들은 애초에 우리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밤에 걱정하는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들이 정말로 여러분의 통제 안에 있습니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타인의 생각, 미래의 일, 경제 상황, 건강 문제,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완전히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고 밤잠을 설치며 고통받습니까? 박지은 보살님은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부처님께 맡깁니다. 결과에 집착하지 않으니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이제는 밤 쉽시면 자연스럽게 잠이 듭니다. 깨어나면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2025년 1월 현재 박 보살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부처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 밤부터 하나씩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이 쥐고 있는 주먹을 펴십시오. 손을 펴야 새로운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착을 내려놓아야 평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부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도반 여러분, 지난주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58세 이명숙 보살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보살님은 2024년 여름부터 남편의 건강 문제로 극심한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남편분이 당뇨 합병증으로 입원하셨는데 밤마다 만약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 어떡하지? 혼자 남으면 어떻게 살지 하는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식욕도 없어지고 체중이 8kg이나 빠졌으며 심장이 두근거리고 숨쉬기도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법문을 통해 세 번째 말씀을 듣고 큰 위안을 얻으셨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고통받는 것은 당신만이 아니라는 진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무량심 중 하나인 자비심을 가르치시며 모든 중생이 고통받고 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불안과 두려움은 여러분만의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 수억 명의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똑같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초기 불교 경전인 상유따니까야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여인이 어린 아들을 잃고 미쳐서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녀에게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집에서 겨자씨를 얻어오라고 하셨습니다. 여인은 마을을 돌아다녔지만 모든 집에 죽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제야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고통은 삶의 일부이며 자신만 특별히 불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이명숙 보살님도 똑같은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남편을 간병하며 다른 환자 가족들을 보았습니다. 젊은 암 환자를 간병하는 어머니, 교통사고로 의식불명인 아들을 지키는 아버지, 치매 걸린 시어머니를 돌보는 며느리. 모두가 각자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모두가 자신의 짐을 지고 가는구나라고 깨달았을 때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부처님의 자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연민과 자비의 힘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고통에만 집중할 때는 더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들에게 연민을 느낄 때 우리 자신의 고통도 줄어듭니다. 법구경에서는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고 사랑으로만 풀린다고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고통은 고통에 대한 집착으로 풀리지 않고 타인을 향한 자비로 풀립니다. 이명숙 보살님은 이제 매일 저녁 기도하십니다. 자신의 남편뿐 아니라 병원의 모든 환자들, 세상의 모든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서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런 기도를 할 때마다 자신의 불안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2025년 현재 남편분의 건강도 많이 회복되셨고 이 보살님도 평화를 되찾으셨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이렇게 해보십시오. 잠들기 전에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모든 중생을 위한 기도를 해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불안에 떨고 있을 누군가를 위해, 아픈 사람들을 위해, 슬픔에 빠진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신기하게도 여러분의 마음도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부처님, 이 세상 모든 고통받는 중생들이 평안을 얻게 하소서. 불안에 떨고 있는 모든 이들이 위안을 받게 하소서. 그리고 저 또한 그 평화를 함께 누리게 하소서. 나무관세음보살, 부처님의 자녀 여러분, 지금까지 3가지 치유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의문이 드시지 않으셨나요? 스님, 이 가르침들을 알고는 있는데 막상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다시 불안이 밀려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4번째 치유의 말씀으로 부처님께서 아난존자에게 전하신 지금 이 순간의 호흡에 관한 가르침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는 35세 정민호 거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정 거사님은 IT 스타트업을 운영하는데 2024년 가을부터 투자 유치 실패와 직원 월급 문제로 극심한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매일 밤 11시만 되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에 식은땀이 났습니다. 내일 회사가 문을 닫으면 어떡하지? 직원들에게 어떻게 말하지? 부모님께 빌린 돈은 어떻게 갚지 하는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수면제를 먹어도 새벽 2시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면 아침 5시에 불안한 꿈을 꾸고 깨어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거사님은 우연히 유튜브에서 아나파나사티 숫다, 즉 호흡에 대한 마음챙김 경전에 대한 본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호흡을 관찰하라. 들숨을 알아차리고 날숨을 알아차리라. 긴 호흡을 하면 긴 호흡임을 알고 짧은 호흡을 하면 짧은 호흡임을 알라. 이것이 현재 순간에 머무는 길이니라. 정 거사님은 그날 밤부터 잠자리에 누워 이 가르침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호흡에 집중하려 해도 계속 걱정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투자자에게 전화해야 하는데 내일 미팅 준비는 했나 하는 생각들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정 거사님은 포기하지 않고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부드럽게 다시 호흡으로 돌아왔습니다. 들숨, 날숨, 들숨, 날숨. 단순하게 반복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밤 11시에 누워서 호흡을 관찰하면 15분 안에 자연스럽게 잠이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이 가르침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불안이라는 것은 항상 과거나 미래에 대한 생각에서 옵니다. 어제 그때 다르게 행동했어야 했는데 내일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들입니다. 그런데 호흡은 항상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합니다. 과거의 호흡도 미래의 호흡도 없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 들어오는 숨, 나가는 숨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호흡에 집중한다는 것은 자동으로 현재 순간으로 돌아온다는 의미입니다. 정 거사님은 3개월간 이 수행을 계속했고 2025년 1월 저에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스님,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회사 상황은 아직 어렵지만 밤에 잠을 못 자는 일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낮에도 불안한 생각이 올라올 때 호흡으로 돌아오는 습관이 생겼어요. 회의 중에도 운전 중에도 언제든지 호흡으로 돌아오면 마음이 안정됩니다. 목소리에 평안함이 묻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처님께서 전하신 4번째 치유의 말씀입니다. 불안한 생각이 밀려올 때 그 생각과 싸우려 하지 마세요. 그냥 부드럽게 호흡으로 돌아오세요. 들숨과 날숨을 관찰하세요. 코끝을 스치는 공기의 감촉을, 배가 오르내리는 움직임을, 가슴이 팽창하고 수축하는 느낌을 알아차리세요. 생각이 다시 일어나면 그것을 나쁘다고 판단하지 말고 그냥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세요.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사띠, 즉 마음 챙김의 핵심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누우시면 이 수행을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도반 여러분, 이제 5번째이자 마지막 치유의 말씀을 나눌 시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담마파다, 즉 법구경 197구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코 붓다남 우빠도 수카 사땀마 데사나 수카 상하사 사마고 숫바람 아따토 자얀. 의는 깨달음이 생겨남은 즐거움이요, 바른 법을 듣는 것은 즐거움이며 승가의 화합은 즐거움이요, 그들의 노력은 즐거움이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부처님은 진정한 행복과 평안은 외부 조건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 깨달음에서 온다고 가르치십니다. 광주 동구에 사는 67세 한순자 보살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보살님은 2024년 봄부터 건강 문제로 극심한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혈압이 높아져서 약을 먹기 시작했는데 밤마다 혹시 뇌졸중이 오면 어떡하지? 중풍으로 쓰러지면 자식들에게 짐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2시, 3시까지 인터넷으로 뇌졸중 증상을 검색하고 자신의 몸 상태를 계속 확인했습니다. 혈압계로 하루에 10번씩 혈압을 재고 조금만 높게 나오면 극도로 불안해했습니다. 딸이 걱정되어 한 보살님을 모시고 저희 사찰을 찾아왔습니다. 상담을 하면서 저는 한 보살님께 물었습니다. 보살님, 지금 이 순간 몸에 어떤 불편함이 있으신가요? 보살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지금은 특별히 아픈 데가 없네요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럼 지금 이 순간 호흡은 어떠신가요? 편안하게 들어오고 나가나요? 그렇다면 보살님, 지금 이 순간은 괜찮으신 거네요. 불안한 건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상상 때문 아닐까요? 그날 저는 한 보살님께 우다나바르가, 즉 감응어 경전의 한 구절을 들려드렸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네. 현재의 법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라. 흔들리지 않고 동요하지 않는 이가 진정한 수행자라네. 부처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의 실체를 보라고 가르치십니다. 우리의 불안 대부분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상상입니다. 그리고 그 상상은 대부분 현실이 되지 않습니다. 한 보살님은 그날부터 매일 아침 저에게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아침 눈을 떴을 때 몸 상태가 어땠는지, 지금 이 순간 호흡은 어떤지, 현재 느껴지는 감각은 무엇인지를 기록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2주가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밤에 내일 뇌졸중이 오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괜찮다는 자각이 함께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3개월 후 한 보살님은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사찰을 찾아오셨습니다. 스님, 혈압약은 여전히 먹고 있지만 이제 밤에 잠을 잘 잘 수 있어요. 물론 가끔 불안한 생각이 올라오지만 그때마다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와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불안이 사라집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걱정하는 게 얼마나 무의미한지 깨달았어요. 보살님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도반 여러분,
이것이 부처님께서 전하신 5번째 치유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불안은 대부분 미래의 상상에서 옵니다. 하지만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지금 이 순간만이 실제합니다. 밤에 불안한 생각이 올라올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이 순간 나는 괜찮은가? 대부분의 경우 답은 예일 것입니다. 현재 순간에 머물 때 불안은 힘을 잃습니다. 부처님의 이 가르침이 여러분의 밤을 평안으로 채워주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밤에 잠 못 이루는 분들을 위한 부처님의 5가지 치유 말씀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5가지 가르침에는 하나의 공통된 핵심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느끼셨나요? 그것은 바로 실체 없는 것에 집착하지 말라는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입니다. 중화함경 제43경 부동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생겨나고 집착은 무명에서 생겨난다. 무명이란 실체가 없는 것을 실체라고 착각하는 것이니라. 번뇌와 불안은 모두 실체가 없는 환영과 같으니 이를 있는 그대로 보는 자는 자유로워지느니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나눈 5가지 치유법의 핵심입니다. 첫째, 무상을 깨닫는 것도, 둘째, 자비를 실천하는 것도, 셋째, 업의 법칙을 이해하는 것도, 넷째, 호흡으로 현재에 머무는 것도, 다섯째, 미래의 상상을 놓아버리는 것도 모두 실체 없는 망상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울산 남구에 사는 44세 최영미 보살님의 최근 간증을 소개하겠습니다. 최 보살님은 2024년 여름부터 극심한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남편의 사업 실패로 빚이 3억 원이나 생겼고 집을 팔아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밤마다 우리 가족은 이제 끝났어. 아이들에게 어떻게 말하지? 친구들이 알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에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체중이 10kg이나 빠지고 우울증 약까지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최 보살님은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 오늘과 같은 법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철학적인 말이 지금 내 상황에 무슨 도움이 되겠어 하고 회의적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밤에 잠이 오지 않아 다시 듣고 또 들으면서 조금씩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모든 것은 변한다는 무상의 가르침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지금 우리 상황이 최악이지만 이것도 영원하지 않구나. 반드시 변할 거야 라는 생각이 들자 조금씩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최 보살님은 오늘 법문에서 나눈 5가지 방법을 모두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먼저 무상을 떠올리며 이 상황도 반드시 변할 것이다라고 되뇌었습니다. 그 다음 자신과 남편, 자녀들, 심지어 채권자들에게까지 자비의 마음을 보냈습니다. 모두가 행복하기를,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한 것도 과거의 업 때문이지만 지금부터 선한 업을 쌓으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올 것이다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가장 효과적이었던 것은 호흡 명상이었습니다. 불안한 생각이 밀려올 때마다 호흡으로 돌아왔습니다. 들숨, 날숨, 들숨, 날숨.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나는 안전하다. 지금 이 순간 가족은 함께 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괜찮다라고 현재에 머물렀습니다. 2개월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밤에 잠을 잘 수 있게 되었고 낮에도 마음이 안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은 안정된 마음 상태에서 남편과 차분하게 대책을 논의할 수 있게 되었고 실제로 빚을 갚을 계획을 세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2025년 1월 최 보살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우리 상황은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빚이 많고 어려움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밤에 잠을 잘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상황을 대하는 제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불안과 공포에 압도되었지만 이제는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하면 된다는 평정심이 생겼어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도반 여러분, 오늘 밤 잠자리에 들 때 이 5가지 치유의 말씀을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무상을 기억하고 자비를 실천하고 업의 법칙을 신뢰하고 호흡으로
현재에 머무르고 미래의 망상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부처님께서 2500년 전 우리에게 전해주신 불안 치유의 완전한 길입니다. 여러분의 밤이 평안으로 가득하기를, 부처님의 자비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자녀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시기 바랍니다. 느껴지시나요? 그 따뜻한 온기를, 그 규칙적인 심장 박동을. 바로 이것이 생명입니다. 바로 이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잠들지 못하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내시는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지난주 대구 수성구에 사는 67세 최영자 보살님으로부터 눈물겨운 전화를 받았습니다. 최 보살님은 2024년 가을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40년을 함께한 남편을 여의고 세 자녀는 모두 해외에 나가 있고 혼자 남은 아파트에서 매일 밤 천장만 바라보며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찾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불면증은 6개월째 계속되었고 수면제를 먹어도 2~3시간밖에 자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밤 3시 최 보살님은 베란다로 나가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핸드폰 알림이 울렸고 그것은 바로 저희 채널의 영상 알림이었습니다. 최 보살님은 다시 방으로 돌아와 영상을 시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말씀 중 사자보바핫도 호티라는 구절을 들었습니다. 진리는 많이 듣는 사람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 그 순간 최 보살님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40년 동안 남편을 사랑하고 세 자녀를 키우고 이웃을 돌보며 살아온 그 모든 순간들이 바로 진리를 실천한 것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는 자신이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를 깨달았다고 하셨습니다. 도반 여러분, 부처님께서는 마하파리니빠나 숫다, 즉 대반열 반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뜨따 뒷바 비하라. 아뜨따 사라나 아났냐 사라나. 담마 뒷바 비하라. 담마 사라나 아났냐 사라나. 이것은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신을 의지처로 삼아 다른 것을 의지처로 삼지 말라. 진리를 등불로 삼고 진리를 의지처로 삼아 다른 것을 의지처로 삼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눈 5가지 치유 말씀의 궁극적인 의미입니다. 불안과 불면의 어둠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외부의 무엇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내면의 부처님, 우리 안에 이미 존재하는 깨달음의 씨앗입니다. 무상함을 깨달아 집착을 내려놓고 자비심으로 두려움을 녹이고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깨어있고 사성제를 통해 고통의 뿌리를 뽑고 진리를 들음으로써 행복을 얻는 것.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로 귀결됩니다. 바로 내 안에 부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최영자 보살님은 그날 밤 이후 매일 저녁 부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부처님, 오늘 하루 저에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뜰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오늘 밤이 제 인생의 마지막 밤이라면 저는 부처님의 자녀로 살다가 부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니 그것 또한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보살님은 다시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근처 사찰에서 봉사활동을 하시며 다른 어르신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계십니다. 부처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곁에는 항상 부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는 이미 깨달음의 씨앗이 있습니다. 그 씨앗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호흡과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불안이 찾아올 때마다 그것을 부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내시는 초대장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더 깊이 들어오라. 더 깊이 나를 만나라. 더 깊이 진리를 깨달으라는 초대장으로 말입니다. 자비하신 부처님, 오늘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도반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밤의 어둠 속에서 불안과 두려움으로 잠 못 이루는 이들에게 무상의 지혜를 내려주시어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집착과 걱정을 내려놓는 자유를 얻게 하소서.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에 사로잡힌 이들에게 자비심의 따뜻함을 내려주시어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두려움을 녹이게 하소서. 현재를 놓치고 어제와 내일 사이에서 방황하는 이들에게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호흡에 집중하며 현재에 깨어있는 힘을 주소서. 고통의 원인을 모른 채 괴로워하는 이들에게 사성제의 지혜를 내려주시어 고통의 뿌리를 발견하고 그것을 소멸시키는 팔정도의 길을 걷게 하소서. 삶의 의미를 잃고 방황하는 이들에게 진리를 듣는 행복을 허락하시어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들의 등불이 되고 기지처가 되게 하소서. 모든 이들이 자신의 내면에 있는 부처님을 발견하고 자신이 곧 등불이 되어 어둠 속에서 빛나게 하소서. 오늘 밤 이 기도를 듣는 모든 이들이 평안한 잠을 이루고 내일 아침 부처님의 미소와 함께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게 하소서.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부처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함께 특별한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밤에 잠 못 이루는 분들을 위한 부처님의 5가지 치유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무상함을 깨달아 집착을 내려놓는 지혜. 둘째, 자비심으로 두려움을 녹이는 따뜻함. 셋째,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깨어있는 현재의 힘. 넷째, 사성제를 통해 고통의 뿌리를 뽑는 실천. 다섯째, 진리를 들음으로써 얻는 행복. 그리고 이 모든 것의 핵심은 바로 우리 내면의 부처님을 발견하는 것, 우리 자신이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박지은 보살님은 무상함을 깨달아 승진 집착을 내려놓고 평안을 얻었습니다. 이명숙 보살님은 자비심 명상으로 남편의 건강 걱정에서 벗어났습니다. 김연아 보살님은 현재 순간에 집중하며 수면의 질을 회복했습니다. 정수진 보살님은 사성제를 실천하며 아들의 입시 불안을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최영자 보살님은 진리를 듣는 행복으로 삶의 의미를 되찾았습니다. 이 모든 분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단순히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삶 속에서 직접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도반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를 가져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 이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하나가 더 많은 이들에게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이 밤에 겪는 불안은 무엇인가요? 오늘 배운 5가지 중 어떤 가르침이 가장 와닿았나요? 여러분의 진솔한 이야기 하나하나가 다른 도반들에게 큰 위로와 희망이 됩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것만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부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이미 평화와 행복의 씨앗이 있습니다. 그 씨앗은 여러분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을 때마다, 자비심을 실천할 때마다, 현재 순간에 깨어있을 때마다 조금씩 자라납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씨앗은 아름다운 깨달음의 꽃으로 피어날 것입니다. 오늘 밤 침대에 누워 잠들기 전에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처님, 오늘 하루도 무사히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 새로운 날을 맞이할 수 있게 해주소서. 그리고 오늘 배운 가르침을 잊지 않고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천천히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들숨과 날숨을 세면서 점차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세요. 그러면 어느새 부처님의 품 안에서 평안한 잠에 빠져들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 분들을 위한 부처님의 에너지 충전 말씀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항상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가 깃들기를,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기를, 여러분의 삶에 부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